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을 위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동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습관을 따라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고, 혹은 그냥 이곳에 오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 그러나 특별한 기대감은 없지만 그래도 와야 될 것 같은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단 한 가지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대로 깨닫고 그것들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면 그거보다 견고한 삶이 없고 그거보다 더 안전하고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배울 수 없고 조금씩 배우고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로 느끼고 또 은혜를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방대한 그 은혜라는 개념 혹은 너무 깊은 의미라서 이것들을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니까 너무 쉽게 은혜라고 그렇게 남용되고 오용될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개념들을 자꾸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단순화시키고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은혜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정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희한한지 참 역설적이게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정말 자격 없는 사람, 자기가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의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가 고백할 수 있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은혜의 조그만한 빛이라도 맛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럼 난 어차피 자격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오고 그냥 쉽게 살아가면 막 살면 난 어차피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격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도처에 은혜가 깔려 있는데,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크게 역사하냐면
자기가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크게 역사하는 것이죠.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태도,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태도를, 자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그 수식어가 여기에 붙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뭘까요? 어린아이 같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딱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티 없는 사람, 해맑은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나 혹은 어린아이들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5살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자기들이 엎드려야 되는 대상과 자기들이 머리 위에, 자기들이 조금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을 금방 파악해서 자기들이 선생님들을 요리조리 이렇게 주물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의 영악함이고, 아이들의 그냥 본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뭘까요? 누군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거에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 자기의 좋은 모습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체면을 차리는 것은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한 대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지, 자기 체면 때문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별다른 경험과 체험과 은혜가 없으면서도 자기 안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는 것은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물론 소경이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버리지 못하는 마지막 체면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그것마저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있고 사회적인 배려와 안전장치들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정과 또 사회의 배려 가운데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자기의 것들을, 물론 많은 것들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거 기대할 수도 없죠. 심지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간관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뭐가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부모의 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인간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저는 자꾸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 바디메오는 그 상처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너무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그리고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늘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물론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를 향해서 매일매일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한다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끝없는 마음의 갈등과 번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져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것이 분명하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눈도 바라보지 못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들릴 듯 말 듯한 너무 작은 목소리로 위축되어서 그렇게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 사람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유일한 장면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 한 푼만 주세요. 제가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것 말고는 대화를 하는 것도,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 분명하죠.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소외되었기에 이 사람의 마음과 입이 다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어줘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가 마음에 있는 거죠. 태어날 때 눈이 닫힌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거기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인간적인 결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뭔가를 향해서 어떠한 거룩한 갈망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수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마음이 닫혀 있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한평생 바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한 가지 기다렸던 것이 있는데 오늘 그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돌변해요. 전에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뿌리치고 나가서 막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 시각장애는 굉장히 독특해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지만 영혼의 창문이 뭔가를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늘 구걸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는 일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위치냐면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여리고의 길가가 지금 그 길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골목, 그 지형이 바로 지금 여리고 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늘 듣는 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면서 지나가는 소리들,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사람들이 떠들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오늘 말씀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이건 어떤 이 사람에게 열려있던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늘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는 그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했던 건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 푼만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이날은 어떤 특별한 것을 감지하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죠? 라고 주변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해주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길이라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늘 시간만 죽이면서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동전을 던져주면은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열등감과 패배의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의 가슴이 터질 것처럼 흥분하고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막 외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보면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주스러운 자신의 인생에 만약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의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자기의 인생이 저주받은 것이라는 건 자기가 알아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의 삶에 유일하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한다. 예수라는 청년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눈먼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세워주며 세리와 같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교제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때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이 예수라는 분을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고 그와 대화 나누고 싶고 그가 나에게 주는 도움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내 삶에, 내 남아있는 삶의 유일한 소망이겠구나 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회가 오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기 때문에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물론 보이지 않지만 자신 앞에 펼쳐지니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표현들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길이야 라고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외치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외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외침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두 표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니까 그 예수님을 약간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 시골 청년 예수, 그 먼 시골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 라는 말이 그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가고 있어. 나사렛 예수 주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어떻게 자기의 마음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냐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모든 소망은, 내 모든 희망은 지금 이분에게 달려있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내 삶과 죽음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참한 내 삶에 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는 거죠. 주여 당신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제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의 종, 능력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지 못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사렛 예수야. 그 말에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나사렛에서 온 그냥 평범한 청년이야 라는 말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긴박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 자기가 너무 절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평생에는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 그 절박함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목마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외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긴급하고 절망적인 현실에 있는지를 절절히 느끼는 사람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나요?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처럼 지금 절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거나 외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물론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있고 아니면 내 능력으로 좋은 직장을 얻었고 또 내가 내 몸이 건강해서 무엇이든지 사회에 나가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까지 외칠 필요가 있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금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저희 집 이사했는데 그동안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살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4층에 사니까 3일 살아왔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38년 살면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 살아본 게 처음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기 안고 5층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편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7월 달에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보는 재미와 또 올해 1월 달부터 하늘의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섬기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제게 큰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더 많은 거 구하지 않아요.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많은 좋은 환경과 변화 구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큰 은혜에 비하면 나는 티끌처럼 작은 은혜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정도 은혜로 나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해져서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해서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나는 누군가에게 치료해주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는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고 그에게 친절을 베푸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그 정도로 무지하고 연약하며 내 말에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들은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더 알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고,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고치는 말이 되고 싶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무지합니다. 난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해서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반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회 일을 그래도 평범하게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도 인간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만 내가 방심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빠진다면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버티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자랑하던 그것이 나의 결함이 되고 내 삶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똑똑한 머리 의지하고 있나요? 그 똑똑한 것이 나를 교만한 자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체, 내가 이 몸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건강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언제든지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크게 외쳤는지 사람들이 불편해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 정도로 읊조리듯이 작은 소리로 주님께 구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불편해해요. 꾸짖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여기 나오죠.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분위기를 다 깨뜨릴 정도로 아주 자기의 체면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왜 오바해?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왜 저럴 필요까지 있어? 하면서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꾸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날 꾸짖으면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내가 뭔가 열정적인 걸 하려고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준비해서 딱 갔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탁 던져버리면, 내가 뭔가 회사에서 기한을 작성했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내가 이 회사를 번창하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한서를 작성해가지고 딱 제출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다 전에 하던 거잖아, 별거 없어 하면서 탁 던져버린다면 내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정말 신앙생활도 잘 열심히 해보겠다고 교사도 지원하고 찬양팀도 지원하고 예배도 일찍 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게 봐요. 아, 저렇게까지 오바해야 돼? 아, 이제 막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봉사해야 돼? 하면서 불편한 시선으로, 직접 말은 안 하겠지만 수군거리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마음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꾸지람과 불편한 시선 때문에 움츠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에 움츠러들거나 그런 게 없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오늘 40절에 나오죠. 39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니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변에서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떤 수군거림을 하든 그게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이 너무나도 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냉소, 꾸지람, 이게 전에는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자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고 전혀 가치 없는 말로 여겨져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꾸지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칠 정도로 더 큰 힘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꾸지람과 평가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 봐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이 사람과 이 바디메오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숙함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던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말, 혹은 그 시선, 그 오해, 그 냉소,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예배의 자리까지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마저도 내가 떠날 정도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명함이 있으면 수많은 내적인 공격이 있어도 그 공격에 맞서서 이길 힘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완벽한 자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의도로 봉사하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내 좋은 의도를 왜곡해서 좋지 않은 의도로 받아들일 때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내 연약함을 헐뜯고 들춰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어떤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 마음에 공감하고 저도 그 마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위로해 주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고 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 너 왜 이렇게 오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유별나게 해? 라고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은 아주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선한 의도를 무시하고 그의 갈망을 깎아내리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외면하고 불편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 유별나게 악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그렇게 꾸짖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모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픈 말들, 가시돋친 말들, 그리고 미숙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바디메오처럼, 이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바라보겠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내 선한 의도를 좋지 않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심지어 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왜곡된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왜곡된 인격을 통과하면서 그것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조용해, 시끄러워. 너 왜 이렇게 기도 크게 해?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주님 앞에 찬양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선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던 그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불친절한 말, 그거를 묵상하느라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이럴 때가, 주일 하루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이런 생각할 때 너무 많지 않아요? 왜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왜 그 형제는 나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찢어진 눈으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 누군가의 말과 태도와 나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혼자 침체에 빠지고
혼자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묵상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앉히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이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짧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미숙한 말로 했던 그 말, 냉담한 태도, 차가운 시선들, 그걸 묵상하느라 그렇게 많은 시간 보내면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그러면 내 영혼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 영혼이 밝게 빛나고 내 마음 안에 있던 깊은 어둠이 다 사라지고 모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다 깨끗해져서 오직 찬란한 모습으로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으로도 나한테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체면이에요. 체면. 내가 체면 상했다고 그렇게 내가 공동체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나는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괜찮아.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사랑을 아시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는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4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누가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오해와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이니 무엇이든 구해봐라는 말을, 주님의 그 음성을 그 사람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매일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했던 건 뭐냐면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먹을 건 좀 주세요. 이거를 평생의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평생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너 무엇을 원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쩌면 습관적으로 한 푼만 도와주세요.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뭘 구하죠?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아니까 도저히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걸 구합니다. 제 눈을 고쳐주세요. 제가 보고 싶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 이분은 내게 조금 내 경제적인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 이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내 어두운 인생을 빛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아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구하죠? 보게 해주세요. 이걸 구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구했던 건, 다른 사람들한테 평생 구했던 건 한 푼만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거였는데 예수님 앞에서만은 이걸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구원, 자기의 내면의 변화,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옵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작은 위로, 물론 하나님은 그 위로를 주세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이 기분이 편해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정도를 원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내가 외로웠는데, 집에 있을 때 외로웠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니까 재미있는 것도 하니까, 때로는 혼자 게임을 하는데 때로는 롤 멸망전 이런 것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다 같이 PC방 가면 좀 더 재밌겠지, 이런 것만 구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유익이지만 그런 건 지극히 작은 유익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한테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행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한 푼만 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10만 원이 부족한데, 지금 학비 내야 되는데 10만 원이 부족한데 그거 주세요라고 하면 물론 주님은 그걸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건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를 나한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내 삶 자체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며, 지옥 같은 내 삶을 천국 같은 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걸 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걸 구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삶에 한 줄기의 빛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비참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구하네. 이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가 나만 할 수 있는 능력,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구하네. 그러면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많이 시달립니다. 직장에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학교 가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과 열정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무시해요. 그거 예수 믿는 게 너한테 밥이 되냐? 돈이 돼? 도움이 돼? 라고 누군가가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차가운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그걸 들어줄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체면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이 잘 되고 자기의 자녀의 문제들이 잘 풀리고 또 자기가 좋은 직장 가고 이럴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의 사업이 망하고 혹은 자기의 자녀가 너무 비천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아야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 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집이 내 소망이었고 내 학벌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내 삶의 기반이었고 내 소망이었는데 이 소망이 이제는 다 떠나고 오직 주님만 내 소망으로 남았습니다. 주님, 내 모든 체면과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때로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체면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왜냐? 체면을 차리지 않거든요. 제가 이따금씩 제 조카들을 자주 못 만나니까 멀리 살아서 가끔씩 조카들을 만나면 꼭 용돈을 주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저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 친구들은 통장에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진 않으니까 저보다 더 살림살이도 좋고 저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 조카들이 삼촌, 저보다 형편이 넉넉지도 않은데 넣어두세요. 이러는 조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삼촌이 주는 돈 넙죽 받아가지고 바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게 어린아이들이죠.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냥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에 목말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좋은 마음과 의도를 누가 왜곡해서 그것을 비난하든,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주님, 내 앞에 있는 분이 내 눈을 고칠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두운 내 삶에 기적 같은 빛이 임하여서 내 삶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면에 대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비천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 주님의 은혜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내 삶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갈급함이 있나요? 어떤 마음의 불만과 또 마음의 가난함과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됐어 이 정도로 만족해 라는 마음으로 혹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앞에서 언제든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반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힘도 없어서 아무런 기대감과 소망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아무런 말도 없이 기대감 없이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진정한 배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진정한 배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단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것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 자신의 내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더 큰 것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주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뱉었던 그 말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원망하며 그것들을 묵상하며 살았던 내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능력 있고 빛이 있으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아무런 마음의 소원을 구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맹인이 아닙니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절망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슬픔과 깊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절망이 하나님 기쁨과 확신과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구하는 하나님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체면 내려놓기 원합니다. 모든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전에 누가 나에게 했던 그 차가운 말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느라 보냈던 수많은 세월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제 그 영광의 빛,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반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자들,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